잠언서 31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르무엘의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교훈한 잠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르무엘 왕 그리고 또 아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동방 사람 욥처럼 그냥 그 어떤 지혜로운 왕국의 왕, 아주 이렇게 잘 알려진, 우리도 말하자면은 가훈 같은 거 정할 때 아주 훌륭한 집안들에 내려오는 가훈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이런 가훈을 가지고 참 훌륭하게 집안을 잘 가르치고 다스렸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본받으려고 하듯이 이 아굴이나 르무엘 이런 왕국의 그 왕들도 그런 내려오는 가훈처럼 아주 훌륭한 잠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소개함으로써 이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집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과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9절은 그야말로 르무엘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멀리해야 할 것 두 가지 그리고 항상 힘써야 할 것 한 가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해서 무엇을 말할까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이 느낌이 확 왈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금쪽같이 귀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뭘 너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할까? 뭘 말해줄까? 라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결국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게. 근데 그 여인이 그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일단은 왕이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인을 차지할 수 있어서 후궁을 많이 둘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욕망,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여인 속에는 정실 왕후가 아닌 후궁들, 다양한 후궁들을 둠으로써 그 후궁들을 통한 그들을 결부된 그런 다양한 음모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결혼하는 것 그 자체는 왕의 부인이 후궁이 될지라도 다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딸이나 또 여인들을 이렇게 왕으로 넣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외척들의 그 비리나 또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왕이 욕을 먹고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궁들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도 보면 여인에게 내 힘을 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많이 맡기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쓰지 마라는 번역의 단어는 주지 마라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후궁들을 두어서 그쪽 관련된 사람들에게 네 권력을 주게 되면 그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서 왕을 멸망으로 이끈다.
욕먹게 만들고 왕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을 양산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질서가 잡혀서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질서와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힘들을 함부로 이렇게 분산해 줬다가 결국은 그것들이 왕의 통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왕국이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혼란스럽게 되고 왕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만 악화시키고 만다라는 의미에서 네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라는 그런 교훈은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르무에라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오 르무에라,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탄식 섞인 듯한 감탄사를 쓰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 르무에라라고 부르면서 술을 마시는 것, 여기서는 포도주, 이제 와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건 일반적인 그 중동의 술이니까 술을 마시는 것, 그건 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마땅한 것이 아니다. 마땅하지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앞뒤로 2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어서 2번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걸 강조해서 2번이나 말합니다. 술은 아니다. 술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독주를 찾는 것, 독한 술을 찾는 것은 통치자, 주권자에게는 마땅하지가 않다. 그것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술로 인한 회단이 많은데 그게 바로 술을 마시다가 5절에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이라는 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 이것을 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책무나 의무,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못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술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금하는 그런 훈령을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된 자식에게 정말 당부하는 간절한 당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멀리해야 할 것들은 바로 그 2가지였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 독주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죽게 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걸 먹음으로써 잠시나마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너무 끔찍하니까 잠깐이라도 그 공포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독주를 배려해서 한 잔 마시게 하고 그냥 그 무감각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것, 그런 배려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힘든 사람은 잠깐이라도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술이 어떤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거다.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는 거. 여기에서는 술을 최소한의 장점을 찾으라면 잠깐 잊어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술에 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술은 우리가 금해야 할 어떤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술 마시는 버릇을 봤더니 이건 한번 마셨다 하면 그냥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그냥 기분 좋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잔 마시면 풀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마시거나 이런 폐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는 아예 입도 못 대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술 완전히 먹지 못하도록, 전혀 입에도 대지 못하도록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참고 삼아서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에 바르고 올바르고 자기의 책무나 자기의 본분이나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술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술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가 잠깐 풀어질 때 자기 스스로가 이게 허리끈을 풀고 쉴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위험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려야 할 때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처방전 같은 그런 정도의 술은 가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가 왕이 멀리해야 할 것들로 교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 힘써야 할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건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위해서 재판하라. 공으로. 그래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이 신원하라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판결, 그게 왕이 힘써야 할 일이다. 의로운 판결을 잘 내려야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가 잘 잡혀야 화합도 일어나고 단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그걸 힘써야 됩니다. 의로운 판결, 공의로운 판결.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고 말했을 때 슈파트하고 체덱, 미슈파트, 제가 말씀드린 미슈파트하고 체덱, 그 두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하고 그 발음을 실행해서 잘 지키는지를 판결하고, 잘못된 것들은 벌하고, 잘하는 것은 상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의 지도력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권위를. 그렇게 세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모두가 다 화합을 이루고 단합해가는 그런 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로 결국 잠언서 전체의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현숙한 여인을 묘사함으로써. 왜냐하면 잠언서 자체가 지혜라는 여인이 있고 낯선 이방 여인이 있다. 이 이방 여인은 말하자면 불량한 여인이에요. 불량한 여인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여인보다 이 불량한 여인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달콤하고. 이 둘 중에 둘이 있는데 누구를 택해서 아내로 삼을래? 평생 동반자로 삼을래? 라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지막 잠언의 결론은 바로 그 현숙한 여인, 지혜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선택해서 이제 집에 들여서 그 지혜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1차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을 현숙한 아내, 아주 좋은 아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 동양 문화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어질고 정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질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신하가 재물을 손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글자예요. 어질다라는 게. 그러니까 손으로 열심히 일을 잘한다, 일을 참 잘한다라고 했을 때 어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데 뭔 일을 잘하느냐? 이 재물을 골고루 잘 필요 적절하게 사용을 잘한다라는 것이 어질다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숙이라는 단어는 뭐 많이 쓰는 단어죠. 맑다, 정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보가 물처럼 정갈하고 깨끗하다, 맑은 물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처리를 참 잘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정살림을 잘 이끌고 가꾸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심성이 항상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그런 심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일, 현숙한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일이에요. 그러면 옛날 제가 사사기 때도 그랬고, 이제 다윗 왕 때도 그랬고,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깃보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말이고, 하일이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용맹하다, 용기 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용맹한 그런 느낌이 야일이에요. 그래서 깃보르 하일은 아주 위대한 용사, 훌륭한 용사, 다윗에게 그런 용사가 3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기에 나온 이런 사람들도 그런 용사들로,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용사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깃보르 하일이에요. 근데 그 하일을 여인한테 붙였어요. 그러니까 용맹한 여인? 좀 맞지는 않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 용맹하다는 말보다는 그건 이제 전투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주 유능한 여인,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그것에 딱 합당한 게 현숙한 여인 딱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여인.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쭉 28절까지를 살피면은, 이런 여인은 일단은 남편한테 잘해요. 남편을 잘해가지고 남편을 출세시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는다라는 건 남편을 출세시켜서 높은 지위에 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집안일을 돌보는데 완벽할 정도예요. 너무 부지런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집안에 일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필요적절하게 다 아침에 지시해서 모든 집안 살림을 잘 이끄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잘 챙겨요. 그래서 바느질하는 모습, 그러니까 양털 또 삼 이런 거 구해서 옷을 지어서 잘 입히고, 홍색 옷을,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한 든든한 옷을 지어서 입힐 만큼 가족들을 잘 돌보고, 음식을 잘 또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인의 배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사업까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성으로 본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래서 자식들은 늘 감사하고 남편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여인이다. 세상에 훌륭한 여인, 덕행이 있는 여인이 많다고 하지만 당신 같은 여인은 없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보면 우리 말도 집사람, 바깥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부터 여인들은 가정을 잘 돌보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남자는 바깥에서 나란 일, 더 큰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바깥사람이라고 하고 안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가정은 여인들이, 아주 현숙한 여인들이 돌보는 겁니다. 집안 살림은 그래서 남편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그런 전통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많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틀이 깨져서 남자든 여자든 집안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집안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뭐 바깥일, 직장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직장일도 하고 가사일도 돕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의 상을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남자여서 그런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부모고 뭐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런 며느리를 얻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여인의 상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험이 돼서 본받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앞에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선택해서 그 지혜를 내 안에 들여가지고 그 지혜를 내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면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이렇게 집안 살림을 잘하고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높이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가정과 남편을 잘 세우고 또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돈 관리를 잘해서 무엇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존귀와 영화를 얻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이제 이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첨부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첨부하는 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고운 것, 그것도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곱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나이 먹으면 다 고운 것도 다 헛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곱다 이것은 거짓되다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능력들,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고 출세시키는 그런 일들은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 그 됨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마음의 됨됨이를 갖게 되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와지고 더 존귀해지게 되는 것이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들을 끌어내서 발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모든 일 처리를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 손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출세시키고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또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와 귀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근면하고 성실하여 어떤 일을 맡든지 우리가 탁월하게 잘 일처리를 해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격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 지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 온전한 성숙된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끌어내고 발휘함으로써 그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가 되고 또 유능한 그런 인물들이,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평생의 동반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끌어내게 하시고 지식을 끌어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탁월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인격과 또 신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있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유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